하늘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쓰리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 빈곤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대학 청년부 2026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을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며 선교의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통해 교회를 찾은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아울리치와 모든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사랑,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삶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몽골 선한 이웃교회와 이광수 덜거르마 선교사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튀니지 박해받는 교회와 미전조 종족 가운데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성장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이루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영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모리슨입니다. 미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2남 3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서는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꿈을 가지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좋은 공대에 들어가게 됐죠. 한 아이에게 가정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제 머리도 좋고 맘씨도 좋은 친구인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내가 입양이 됐으면은 항상 부러워했죠. 가정이라는 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가 살으라고 그러더라고. 뭐 누구 의논할 사람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일일이 말하자면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현재 저희 제이홈은 입양과 위탁으로 맺어진 믿음의 가정이 40여 가정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예배와 홍보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 아동들과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외로운 아동, 외로운 청년들이 둘이 됨으로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가정을 소망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외롭고 연약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이홈을 통해서 또 입양과 위탁 가정사역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얻고 있습니다. 온누리 울타리를 통해 보육원을 섬기고 또한 자립청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말미시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나를 따르라 제자도 6번째 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최영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의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 주가 온누리 교회가 매년 지키는 입양 가정 위탁 주간입니다. 해마다 2,400명의 아동들이 원 가정에서 분리돼서 입양 가정과 위탁 가정이 늘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본부에서는 이제 이 팀으로 활성화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선 온누리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과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신문 일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울렛 공주 봉영교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이번에는 대학 청년부 성인 또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안내대에서 신청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주보에는 여러분 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은 재정으로 많이 플로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안식 마지막 주제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이영배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 상반기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상반기 공동체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 오셔서 공동체 잘 식사 교제하고 좋은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 노방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든 분들 참여하기를 바라기를 원하고요. 오후 2시에 비전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노방 전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송건우 형제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요. 오후 1시인데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말씀 못 하신다면 오전에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가정을 잃어버린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방황하는 또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원 가정에서 분리되어서 매년 2,400명의 아동들이 하나님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라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섬김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거룩한 꿈과 소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꿈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결혼 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의 결합이다. 총각 때는 이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들어도 문장은 이해하죠. 그러나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뭐 가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 한 사람을 내 삶에 맞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뒤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나의 가문 안으로 아내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명절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집안의 고유과풍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한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가문의 모든 다양한 관계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따르라를 총 3개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또 그리스도의 사귐, 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이 3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사귐으로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가서 먼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왜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어요. 이 의가 뭐냐?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장면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인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임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이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귐은 세례 장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이 삼위일체의 사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세례,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귐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상호 침투, 우리말로 상호 침투라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신대 김명룡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다른 두 하나님이 침투하여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고리다. 좀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세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침투해 계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침투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침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보면 성부 성자가 보이는 거고, 성부를 보면 성자 성령이 보이는 것입니다. 존재 양식이 서로 상호 침투하고 함께 거하는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완벽한 사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외와 결핍고 주도권 싸움도 없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상호 침투함으로 함께하고 거주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왜 삼위일체냐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깨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왜곡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외도 없고 결핍도 없는 완벽한 사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이런 소외도 없고 결핍도 없는 완벽한 사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문으로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이미 이것은 완료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 삼위일체의 사귐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의 사귐, 완벽한 사귐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삼위일체 사귐 속에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오늘 본문은 이 사귐의 열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예수님께서 대성전이나 왕궁에 계실 때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고통의 자리, 세례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삼위일체 사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고 인정받고 싶고 평가하고 내 자랑이 가득 찬 자리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내가 비워지게 되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음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응축된 대선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는 메시아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죄를 지고 가는 고난의 종을 묘사한 이사야 42장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너는 온 세상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보고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가졌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시는 거죠.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입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잖아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직 부족해, 좀 더 노력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음성입니까? 사실 우리 여러분 세상의 조건부 음성에 길들여져 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조건부 음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좀 많이 하면 좀 당당한 마음을 가지다가 잘못하면 주눅이 듭니다.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여러 말씀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볼 때 잘하고 성실하고 삶이 반듯하면 좋다가도 뭔가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 이유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두 가지 열매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서 그 사귐 가운데 이 맺게 되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누군가 만나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아울리치 때문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이라는 저희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아울리치예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이 아울리치에 가서 무엇을 섬길까요? 말씀하시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현지인 교회가 있다는 거.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선교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를 요청할 걸 기대했는데 현지인 교회 방문해서 현지인 성도를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현지인 교회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 오래 지배를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의 무시를 많이 당하고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와의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인 교회 성도들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이 세족식을 해주자. 우리가 가서 세족식을 해주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선교사님에게 통보를 우리가 세족식을 하겠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숫대야 사고 수건도 다 사고 정말 발 씻는 뽀덕뽀덕 발 씻는 법 뭐 기도하고 연습 많이 준비했어요. 한 20-30명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다 준비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다 사람들 기도하고 하면서 발을 다 이렇게 씻어주고 뽀덕뽀덕 이렇게 세족식을 해줬어요. 와, 그때 진짜 이 세족식을 하는 데로 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 음성이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선교사님 다른 교회 가서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또 갔어요. 예정이 없던 교회 가서 또 하는데 그 교회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 세족식 가운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 청년 조심해라. 굉장히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여튼 막 몸에 문신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폭력적이고 근데 뭔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대하기 두려운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족식을 하다가 코피가 쏟아지는데 저는 정말 너무 두려워. 제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코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코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데 멈출 수도 없고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제가 두려워가지고 막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코피를 진짜 많이 쏟았어요. 검은 피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도끼가 빠졌어요.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막 만난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와, 제가 너무 그때 이 기억에 남는 섬김이었습니다. 낮아지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귐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낮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번 여름아울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불편하잖아요. 노동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내 돈 써야 되죠. 내 시간 써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도 이 삼위일체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저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실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무수히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과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임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주 모이는 순예배에서 이 사귐의 열매를 깊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예배는 단순히 만나 식탁 교제하고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동아리 모임이란 차원이 다른 모임입니다. 세상의 동아리 모임은 이런 거죠. 취향대로 만나죠.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꽤 좋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예배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약함과 연약함을 나누고 낮은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의 눈높이를 맞춰서 섬김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순예배에 나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게 되고 또 가고 싶고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거 막 싸가고 주고 싶고 왜? 그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예배를 이러한 이해 없이 그냥
세상의 모임과 동일한 것처럼 만나서 그냥 뭐 교제하다가 싸우면 틀어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세상적인 모임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이 삼위일체 사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귐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순례배에서, 여러분이 하는 부서에서, 모든 사역 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귐에 우리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교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실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실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실제 계시고, 그 세 분의 완벽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에 동참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영적인 임재와 체험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귐은 한 가지 확실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넘쳐 나가게 됩니다. 이 흘러넘침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랑의 강물입니다. 첫 번째 흘러넘침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인간하고 놀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외로우니까. 우리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도자는 고독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제 주위에 잘 안 오십니다. 여성도분들은 아예 안 오세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거야. 지도자가 싫은 게 아닌데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지도자를 대할 때. 그래서 지도자들은 보통 많이 외롭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고독한 가운데 결정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외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창조하셨는가? 이 기쁨과 이 사랑이 흘러넘친 결과가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시면 만물이 성자를 통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 전부터 흘러넘쳤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서 나온 결과가 바로 창조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흘러넘침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이 울타리 밖으로 나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때 이 삼위일체의 사귐이 더 깊은 방식으로 흘러넘칩니다.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사역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성자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자신을 성부께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세례도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를 다시 삼위일체 사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대한 구원의 흘러 넘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 흘러 넘침은 오순절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오순절이 되었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김의 강력한 흘러 넘침의 결과예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닙니다. 삼일체 사김의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김이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쳐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랑의 강물이 이 서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서산에 왔고, 서산 온누리교회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 순예배는 작은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서산 온누리교회는 우연히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흘러넘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은 교제하고, 우리끼리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라고 생각하는 모임은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과 단절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은 늘 벽을 만듭니다. 벽을. 우리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나이와 학벌과 재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눈치를 주고 은근히 소외시키죠. 이게 세상의 가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풍은 늘 다툼과 분열과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풍은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르시잖아요. 그러나 완벽한 화음을 이루듯이 교회도 나이도 성향도 배경도 다른 성도들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가문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죄인인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교회는 반드시 열린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 까칠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다 품고 그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귐을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공동체 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싫습니다. 또 친해져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겠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풍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가풍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고 조건이 안 되고 함께 밥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는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문의 가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풍이 아닙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한 사귐으로 초청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론에 결혼 얘기를 드렸는데,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의 결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처가를 갔는데 긴장이 되죠. 낯선 얼굴들, 막 삼촌, 숙모, 다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고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또 음식 자체가 산골이라 야채 위주고, 저희 처가는 바닷가라 생선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 내가 이제 이 가문의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의 식탁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려오셨던 그 완벽한 사랑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공간, 이 자리,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완벽한 사귐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모든 설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실 때 이 음성을 가지고 가십시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음성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고 그 사랑의 강물을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에게 또 순식구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귐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외 너를 지키시는 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렸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가문 안으로 초대받았음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 주시는 선언임을 심령 깊이 울려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열렸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언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귐을 가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 가 누군가를 섬길 때, 가정에서 섬길 때, 공동체에서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령의 임재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창조와 구원과 오순절 부흥으로 흘러넘쳤듯이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를 하나님 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창조와 구원과 부흥으로 흘러넘쳤듯이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아버지 그 사랑의 강물을 흘러넘치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도 초대해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품어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귐에 동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열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귐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산 땅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과 어르신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귐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곳에 가서 누군가를 섬길 때, 성도를 사랑할 때, 아버지 예배할 때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서산 땅과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